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은 뜻깊은 절기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저녁 예배에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에 앞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겨 보므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며 마음 깊이 느끼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본분을 잃고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한 사랑이시지요. 바로 참된 양식이 되사 믿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은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좋은 일만 하신 예수님에 대해 악한 말을 지어내며 판단, 정죄하였고 심히 핍박하니 예수님께서 때로는 피해 다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대항치 않으시고 묵묵히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싸우고 다투셨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셨습니까? 결코 그리하지 않으신 성경 모든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영적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앞으로 순교할 제자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자도 함께 지칭한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자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있음도 아셨지만 드러내어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그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었고 사랑의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지요. 당시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남겨두고 가는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로 하나 될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세상을 승리하셨듯이 제자들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세상을 이기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구나 죄가 관영하여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치 이릴대 가운데 있는 양들과 같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성도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으니 이 예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찬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하신지 바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구구절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앞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영혼들을 위하여 그 말씀은 바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남기시는 기도요 사랑의 마음이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목자의 주님의 마음을 잠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님의 당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에 따라 이루는 성찬식에만 주님의 보혈,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돼 하고 다짐하셨는지, 아니면 365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쩌면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릴까 하며 전도하고 충성하고자 있고 주님의 나를 위해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니 때로는 죄 버리기 힘들어도 아니야 해야 돼. 주님의 나를 응원하시잖아. 사랑하시잖아. 라는 믿음으로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셨는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절기에 만나면 또 회개한다고 하고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엔 잊어버려요. 여러분, 부부도요. 사랑하는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변하니까 뭐라고들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연애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며 남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변하고 어려울 때
서로가 사랑하고 좋았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주님의 사랑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을 기억하여 힘을 내야 돼요. 근데 현실을 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주님의 사랑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런 절기 또 고난주간을 맞는 1년에 한 번쯤이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으면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절기 신앙이라고도 하거든요. 절기 때 교회에 특히 나오시는 이런 성도들도 계세요. 성도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집사님 받지 못해서 성도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매주 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는 않았지만 절기 때는 또 교회 나와서 성찬식에 참석하시든가 또 뭔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기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리하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 무슨 신앙인처럼 이때만 다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이 잊혀지고 사라질까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뜨거웠던 사랑이 잊혀지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더더욱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육의 사람처럼 피부로 만져지고 얼굴에 얼굴을 보듯 이 땅에서는 그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응답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으로 느끼려면 내 영이 충만한 삶, 바로 빛 가운데 살고 깨어 기도해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떠나지 않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가도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지면 사라진다니까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주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성찬식에는 우리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담겨 있으니 이 시간 잠시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영적인 의미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은 각각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 떡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진리의 66권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양식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잔, 곧 주의 피는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단지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죄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들은 말씀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악과 비진리가 벗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행치 않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이제는 생명의 떡과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가 그냥 기억해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 떡을 뗄 때, 잔을 마실 때 이 영적인 의미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는 성찬식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성찬식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리 하셨죠. 그래서 옮겨 다니셨는데 그 옮겨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렸습니다. 단을 쌓으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단을 쌓으면서 하늘을 보며 밤하늘에는 별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범사에 축복된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의 몸, 또 주님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